여러분 중에 수요일날 혹시 오셨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수요일날. 네, 대부분 오셨었지요. 예, 수요일날 혹시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기억을 하고 계십니까? 네, 다는 기억 못하더라도 두 자로 된 단어 하나를 얘기해 보신다면 뭐예요? 네? 차별. 기억나세요? 맞아. 예. 소나타, 그랜저, 차별로 다 특징이 있죠? 그죠? 뭐를 그 중에 원하신다고요? 덤프트럭? 그 차별이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차별. 자, 그럼 여러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세상에는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차별을 원하실까 안 원하실까요? 좀 생각들을 하시고 대답을 뭐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럼 세 번째, 교회에는 차별이 있을까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있어 없어요? 누구 때문에 있어요? 답은 정답이나 횡단보도로 건너야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좌우를 살피고 잽싸게 걷는다. 이거잖아요. 자, 참 안타깝지요. 세상에 차별이 있어요.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이 믿음의 공동체 속에서는 차별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는데 차별이 있다. 그러면 차별이 조금 있는 거죠. 그죠? 보일 듯 말 듯한 거죠? 아니면 많이 있나요? 그러면 이건 뭔가 좀 고민해보고 왜 그런가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아닐까요? 그냥 이대로 가도 괜찮은 거예요? 오늘 찬양이 예수님만 닮기를 원한다며. 목사님. 순진하시기는. 그건 노래잖아요, 노래. 말이 그렇다는 거지. 그 노래 가사, 이런 거 알아요? 내가 노래하듯이, 내가 말하듯이. 기억 안 나세요? 그냥 해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피곤해서 못 살아요. 그냥 노래할 땐 노래하고, 또 말씀 들을 땐 그냥 아멘 하고, 삶을 안 되면 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걸 뭘 그렇게, 그렇지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여러분, 차별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차별이 있다. 세상에 있고 교회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차별은 누구를 차별하는 거예요? 1.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차별을 한다. 아니면 반대로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차별을 한다. 자, 어떤 거예요? 주로. 예? 갑질은 여러분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더러더러 이것도 있어요. 무슨 질? 을질. 예. 을도 만만치 않게 됐는데 보통 누가 해요? 센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하지요. 자, 그럼 여러분, 그 세다고 하는 거, 강하다고 하는 거는 뭐가 강한 거예요? 네? 세상 힘. 그러면 그걸 좀 구체화하면 뭐가 있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사람을 또, 네? 크게.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요즘은 그래서 뭐 이렇게 이력서 쓸 때 학력 또 안 쓰는 데도 있다 그래요. 네. 뭐 못하는 사람에게 또 뭐요?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뭐 없는 사람에게, 직책이 높은 사람이 직책 뭐 낮은 사람에게 뭐 그럴 수 있죠. 그죠? 자, 여러분은 도대체 그러면 뭘 가지고 계세요? 돈? 학벌? 나는 그거 없어. 이건 갖고 있다. 성질은 내가 세다. 그래서 성질은 세서 약한 사람들을 내가 마구 그냥 내가 갑질을 하고 내가 차별을 한다. 손.
제일 약하게 생긴 사람이 거기서 무슨 손을 들어. 센 사람은 안 들고, 양반들이 이렇게 든 거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들키면 어떡해. 자, 통상적으로 강한 사람이 사실은 약한 사람에게 차별을 두지요. 자, 사람들은요, 그 강한 것을 힘이라고 생각해요. 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어떻게 해요? 힘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힘 없는 자를 저 흔들고 제 임의대로 하고 어떻게 해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법으로 또 가서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네. 자, 고린도서 4장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생각을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만약에 우리가 어느 부분이든 아무튼 좀 강한 걸 가지고 여러분 남을 차별하고 뭐 흔히 요즘 유행어처럼 또 돌아다니는 갑질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돈도 없는 게 배우지도 못한 게 뭐 그런다고 이제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서 스스로를 어떻게 해요? 그를 차별하면서 자기를 어떻게 구별하는 거잖아. 그죠? 나는 이대 나온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 혹시 없어요? 이것도 그러면 뭐 이대 나오신 분들한테 또 뭐 또 되나? 아무튼 뭐 그런 거 있어요. 드라마에. 나 이대 나온 여자. 근데 드라마에서 그분은 굉장히 무식해요. 근데 이대를 나오셨다 뭐 그런 얘기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무엇이든 강하고 힘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시다. 돈이 있던 뭐가 있던.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은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누구한테 받았다는 걸까요? 하나님께.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 교회는 이런 설교하기가 참 편해요. 근데 저기 압구정이나 강남에 있는 교회 있잖아요. 수천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 장차관이 앉아있는 사람들 이런 설교 하려면 여러분 이 본문은 거의 못 써요. 오히려 이렇게 설교해야 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셨습니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뭐 이렇게 해도 뭐 딱히 가진 것도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 비참하시지? 그죠? 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중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지 아니한 것 한 가지를 이야기한다면 제가 원하는 것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부터 얘기해 볼 사람. 자,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다 누구로부터 받았다? 하나님으로부터. 세례 요한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라고 하잖아. 그죠? 사도행전 7장 25절인가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 사람에게 뭐 섬김을 받아야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 친히 뭐요? 모든 인생들에게 뭘 주신다? 생명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나게 하시고 살아가게도 하시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뭐를? 만물을 허락하시는 그분이요.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갚음을 받을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갖고 있는 것이든 아니면 이후에 받게 될 것 중에서 자기가 더 자랑할 만하고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 그거 외에도 물론 다른 것도 마찬가지지만 내게 있는 것 중에 주께 받지 아니한 것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받았다고 자인 시인하시는 거예요? 예? 자, 근데 여러분이 받은 그거 하나님부터 온 것은 은혜의 선물이자 그죠? 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받았다고 말하면서 마치 우리는 뭐요? 하나님께 받기는 뭘 받아? 내가 수고하고 애쓰고 잘나서 된 것이지 라고 자랑한다면 그건 앞뒤가 맞는 얘기다?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가졌던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근데 받은 것도 여러분 언제까지요? 청지기 언제까지? 주인이 회개 결산할 때까지 맡겨진 거예요. 그러니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던 혹시 이후에 여러분이 남보다 좀 나은 걸 가지게 될 때 잊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자랑할 것이다? 아니다. 자랑할 것 없다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해요? 마치 자기는 구별된 사람처럼 자랑을 해야 하네요. 참 세게 하죠. 그거는 오늘 이 말씀을 도무지 모르는 자의 소치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뿐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람은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고 싶어해요. 예? 힘자랑, 갑질, 그리고 모든 그 외 유산, 어떤 힘이든 우리는 있으면 사람들에게 행사하기를 원해. 그죠? 아니, 권력을 쥐고 행사하려면 내가 뭐하러 이것을 내가 권력을 얻으려고 그 속을 했겠어? 이렇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행사하기를 원하는데 왜?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한 군데를 더 보면은 신명기 9장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겠어요? 4절로 6절. 여기서 한번 눈으로 읽어보시면서 3번 정도 강조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나 한번 살펴보세요. 이게 한꺼번에 안 뜨니까 여러분이 좀 그럴 수 있겠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 어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그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단 말이에요. 쫓아내시는 것들을 어떻게 너희가 생각할 거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자. 봉사님은 능력이 참 출중해, 그죠? 딱 그러니까 딱 줄여서 딱 하시죠. 거기 끄떡하지 말고 읽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똑같은 얘기, 비슷한 얘기가 3가지 정도 나오는 게 있어요. 우리 임수사님 끄떡은 어떤 거예요? 내 공의 어디 있어요? 네. 4절 어디 있어요?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운 말미암아. 무엇이 그 공의로운 말미암아? 이렇게 하면은 너무 존경스럽잖아요. 내 공의로움으로. 그러니까 그 가나안 족속을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쫓아낸 것이 공의, 네가 의롭고 잘났고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 땅 가운데서 쫓아내신 것은 뭐 때문에?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징계,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또 5절에도 내가 가서 그 땅을 찾아면 뭐요?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또 하나 더 붙여.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 때문이다?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쫓아낸 것이고, 그리고 같은 맥락 속에 있지만은 그래도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이루려고 하는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궁금하지도 않을지도 모르지만 꼭 얘기할 때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요셉은 얘기하네. 예? 왜 안 했는지 잘 모르죠. 나도 잘 몰라요. 예.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까지가 족장시대. 그리고 야곱부터는 어떻게 해요? 12지파로 나눠서 지파시대가 돼요. 그래서 족장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그러니까 그 민족을 쫓아낸 것이나 그래서 너희가 이 땅을 차지하는 모든 것이나 그렇게 된 것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라는 거야. 자, 3번 정도 이렇게 강조하면 어떻게 눈치를 채이죠, 그죠? 진짜 그렇다, 안 그렇다?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진짜 그렇다는 것을 이야기하려는 것과 더불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할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러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여호수아서에서 보셨죠? 여리고성과 아이성 전투에서 정말로 난공불락이라고 여겼던 여리고성을 점령하잖아요. 그죠? 어떻게 점령해요? 치밀한 공격 작전을 짜고 그리고 그죠? 야간에 기습적으로 그죠?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예? 아니요? 그럼 어떻게?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주일 동안 그 성을 돌되 6일간은 입 다물고 제사장의 양강나팔 소리만 들리게 하고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7일째는 어떻게 해요? 7바퀴를 도는데 이제 마지막 양강나팔이 길게 불러질 때에 큰 소리를 외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성이 무너지나? 그럼 여러분 건설업자 하면 돼. 헌 건물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무너뜨릴 때 여러분이 해는 거야 일주일 동안. 그리고 소리를 질러. 그럼 무너지면 돈 안 들고 하지 않겠어요? 뭔 말인지 이해가 반은 안 돼가지고. 요즘 여기 태교원에 건물을 새로 지려고 저기 면사무소나 여기 극동아파트 앞에 건물들을 부수더라고. 근데 진짜 잠깐 부수더라고요. 자,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사실은 말도 안 돼. 진짜 말 돼 안 돼요. 말도 안 돼. 인생의 기준과 가치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게 뭐예요? 당연해. 기가 막혀. 그래서 근데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오묘한 과학으로도 이미 자신을 증명하고 계세요. 진짜 물체마다 진동 파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음악당도 무너졌고요. 다리가 몇 개 무너졌어요. 그래서 외부 반응과 다르게 이 진동수를 지금 계획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대충 흙벽으로 짓는 줄 알지만은 그 건물 짓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 일 이후에 그 다음은 뭐요? 아이 저거야 그냥 어떻게 해요? 우리만 올라가도 돼. 이렇게 생각하고 2, 3천이면 족하다. 그냥 그것도 사실 많이 잡은 거야. 왜? 우리가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쟤네는 이미 벌써 바지에 오줌 쌌다는 거야. 그냥 올라가면 접수한다는 거야. 그 보고를 하니까 여호수아가 뭐래요? 야 그래도 2, 3천이면 3천으로 가자. 올라갔어요.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에게 쫓겨 36명이 죽임을 당하여. 자, 이 사건은 뭘 말해요? 저긴 공의와 정직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그게 네 힘이나 네 능력이나 네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건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이 정말로 자기 수고와 애쓰고 된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착각했어. 내 힘으로 내 공의와 정직함으로 이것이 됐다고 생각하고 아이성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진두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 사실은 여러분이 참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2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의에는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없어요. 차별이 없어. 자, 그런데 그러면 잘 들어보세요. 왜 우리가 의롭게 된 게 차별이 없는 것이냐? 왜 차별이 없을까요?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 공로로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값없이 주어진 것이니 자랑할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차별은 반대로 왜 생기는 걸까요? 네?
예. 자, 지금 하나님의 의에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인생편에 수고하고 내 애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한 사람, 덜 수고한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의의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별은 왜 생겨요? 내가 뭔가 수고한 것이 있을 때의 사람들은 차별해. 아니 그럼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럼 저렇게 매일 먹고 노는 사람하고 똑같아? 응? 나 니네 맨날 고들이하고 다닐 때 나 진짜 이 약물고 우리 사촌 형은 칼을 여기다 이렇게 철상에 박아놓고 공부를 했어. 그래서 서울대 법대 갔어. 차석으로. 야, 근데 매일 저렇게 먹고 노는 데라고 나랑 똑같이? 왜? 내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뭐요? 그들은 차별이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이후에 아이성 위에 교만해지고 그러고 들먹거리는 이유는 뭐요? 여리고성을 허물 때 자신들의 수고가 있다고 생각했다? 없다고 생각했다? 수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왜 아간이 그것을 훔쳤을까? 아니 어쨌든 무너뜨린 건 하나님이지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진멸하고 어떻게 수고하고 애썼잖아. 그치요? 근데 하나도 가지지 말라 그래.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일당은 줘야지 라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예?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도 하나님께 속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여리고뿐 아니라 가나안 들어갈 때 뭐라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수고하지 않는다. 내가 이미 다 내 사자를 앞서 보낼 뿐 아니라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에서 짓지 아니한 집에서 채우지 않은 것을 가득한 것을 오직 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 근데 아간이가 그것을 따로 챙겼어. 왜요? 제 힘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제해서 그런지도 몰라요. 자, 여러분 오늘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화하려는데 여러분 교회 속에서 차별이 있어요. 우리가 부인하고 싶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럼 그게 왜 생기는 거예요? 내가 남보다 좀 잘 사는 거, 헌금을 좀 많이 하는 거, 충성 헌신하는 거 뭘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수고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를 봤습니다. 나는 차별하지 않아요. 저 굉장히 많이 차별을 하는 사람인 것 같더라고요. 그럼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목사님은 원래 차별을 하고 싶었어? 제가 차별을 하고 싶었을까요? 자,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사업을 하든 뭐 하든 성공하고 싶죠. 그죠? 그죠? 돈도 벌고 싶죠. 그죠? 뭔가 그래도 힘 있는 것들을 좀 쥐고 싶죠.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권사님은 아니에요? 아유, 나는 그냥 거지 발생이처럼 사는 게 좋고 나사로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같은 값이면은 천사님 어때요? 이럴 때 그냥 그렇게 혼자서 나는 아닌데 이러면 내가 설교하다가 이게 막히잖아. 예, 자, 그럼 여러분 우리 그냥 몰아서 합시다. 몰아서. 저는요 부자 되고 싶어요. 그렇지요. 예. 장로님이 나.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힘을 갖고 싶어 해. 그죠? 뭔가 돈이든 뭐든 좋아. 자, 그러면은 그것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유. 네? 자, 차별이라는 관점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아니하시고 우리가 여러분 받은 그 은혜도 차별이 없는데 교회는 차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차별 없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교회의 차별화를 더 강화시켜야 되겠어요? 예? 이게 분분해요? 예? 차별을
없애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여러분이 힘, 돈, 능력을 갖고자 하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예? 쟤네들하고 나를 차별해 두려는 거예요? 아니면 존재하는 차별을 없이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네? 김사님, 내가 지금까지 차별을 당했는데 내가 돈 벌면 니네 죽었어. 내가 몇 명은 찝어놨다 내가. 그거요? 아니? 이거 잘 생각해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보다 좀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고 힘있고 능을 갖고 싶어 해.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는 거야. 이유가. 하나님은 차별을 원치 아니하시는데 교회에 참 차별이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내가 힘이고 능이 있을 때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차별을 없애야 되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아니면 무수리와 나를 차별하고 싶은 자기 만족과 자기 자랑 때문인지 솔직하게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라는 거예요. 최근에 지금 나라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사건 아시죠? 보세요. 그게 아직 뭐 확정된 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데 뭐 표창장을 위조했니,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펀드에 공직자로서 투자를 했니, 뭐 보세요. 그거 왜 했다고 생각하세요? 그 사람들만 하고 우리는 그거 상관이 그 사람들은 그게 뭐예요? 힘이야. 그게 능력이야. 그게 가치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을 가지고 누구와 다른 사람들하고 차별화된 인생을 살려 그러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사실은 진짜 하나님께 붙잡혀 있지 않으면은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알게 모르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뭐 했어요? 다 그걸 해왔어요. 저는요 깜짝 놀랐어요. 와, 내가 정말 나쁜 짓을 많이 했구나. 내가 사람을 죽인 건 한 건 아니에요. 도둑질한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이래. 이유가 있어. 먹고 사는데 좀 도움이 되라고. 예? 또 아는 사이에 또 예? 그냥 뭐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부탁을 들어준 게 있는데 보니까 나는 공직자 되면 안 되겠더라고. 나는 장관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더라고. 국회의원은 몰라. 국회의원은 청문회를 안 하잖아. 그래도 상대방이 다 끄집어낼 것 같아. 내가 강의 나갈 때요. 내 말 잘 듣고 착한 학생들은 점수가 더 줬어. 아이고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시험을 잘 봤기 때문에 다 준 거예요. 야, 이게 알게 모르게 자기의 가치와 기준을 갖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하며 살았다. 예? 근데 우리는 뭐예요? 장관 자리는 아니잖아. 내가 그걸 위조하지는 않았으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돈을 던질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시대의 상황과 또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또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준을 세워야 되니까 그런 얘기들이 오가는 건 뭐 당연하지만은 우리가 함께 돌을 던진다는 건 참 뻔뻔스러운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자, 여러분은 정말로 힘 생기고 뭔가 여러분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자 하는 이유가 뭔지 정말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목표를 분명히 잡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던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던 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8절 시작. 자, 이거 누가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어요. 자, 그런데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뭔가 뜻한 바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뜻이 누구의 뜻이다?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힘, 어떤 그것을 여러분이 얻었을 때 그럼 여러분은 그걸 뭐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러는 거예요? 내 뜻을 이루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은 차별하는 걸까요? 차별을 없애는 걸까요? 근데 정말 여러분 돈 있으면 차별을 없앨 수 있어요? 아니면 더 여러분을 차별화하려고 발버둥 치겠어요? 내가 건축헌금한 게 얼만데 목사님이 내 얘기를 귀 기울여 듣지를 않아?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네? 혹시 그러면 내가 벽돌 빼줄 거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요, 그것을 통해서 뭐요? 차별을 더 심화시키는 사람들이 대부분 교회 속에 힘 있는 사람. 네?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망한 거예요. 망한 거예요.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라고 되어 있다. 저는요, 새벽에 사실은 주 기도문을 할 때마다 이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확 찔려요. 마태복음 6장 10절의 말씀인데, 나라가 임하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길 원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그 뜻이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죠? 이 기도를 새벽마다 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오직 누구의 뜻을 이루려고 사는 거예요? 네?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혹시 여러분은 저보다 착한가 봐. 나는 이게 찔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자입니까? 그래서 그 생각하다 보면 사실 주기도문을 까먹어. 그래서 제가 그런 날은 주기도문을 그냥 눈 뜨고 읽어요. 여러분은 힘있고 능있고 하나님이 뭔가를 여러분에게 허락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거예요? 아니면 내 뜻을, 내 만족과 내 자랑을 위해서 그걸 원하는 거예요? 원하님 어때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저렇게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뭐요? 누구의 뜻을 이루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는 게 마음의 소원이어야 돼요. 자, 고린도후서 8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자,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만나 이야기를 여기에 인용하고 있잖아. 그죠? 이 만나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았고 좀 적게 힘이 없어가지고 허리가 굽어져가지고 이렇게 많이 못 거둔 사람도 와보니까 되게 부족하지 않은 이야기잖아. 그죠? 그 이야기의 영적 의미가 이거라는 거예요.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그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방인 교회가 좀 나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이 좀 넉넉한 것으로 이들에게 나눠주면은 그러면 얘 걸 뺏어가지고 너는 가난하게 하고 얘를 부유하게 하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또 오히려 이 예루살렘이 갖고 있는 영적 이런 말씀 맡은 자로서 이 은혜를 또 어떻게 해요? 이들에게 또 나눠주고 결국 어떻게 해요? 12사도라는 게 누구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또 그 영적 육체의 것을 나누고 영적 것을 나눠서 서로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절 보세요. 11조 여러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물질이 아닌 주를 섬기는 자입니다. 감사와 그리고 그 신앙의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1억을 벌어. 그럼 11조 얼마 내죠? 1,000만 원을 내. 아까 누가 돈 벌기 싫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10만 원을 벌어. 그럼 얼마를 내요?
10,000원을 내. 그러면 두 사람이 만약에 있다. 이해를. 그래서 그러면 얼마에 합치면 1,001만 원이요. 그러면 나누기 2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00원씩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균등한 거예요, 여러분. 11조 속에는 11조 많이 벌려면 좀 자면 안 돼. 11조 돈 많이 버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11조 통해서 하나는 뭐요? 균등케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건 여러분, 좀 이따 결론부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 그죠? 그리고 각 지체들이잖아요, 그죠? 어떤 지체는 존귀한 것 같고, 어른 지체는 부정한 것 같은 아니에요. 그것이 하나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한 몸을 이루는 말미암아 서로 어떻게 해요? 균등하게 하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입이 자꾸 말한다고 해서, 그러면 입만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입은 무엇을 대변해요? 온 다른 지체의 것들을 대변하는 거예요. 다리가 걸어다니지만 사실은 다리가 걸어다닐 때 누구도 가는 거예요? 온 지체도 함께 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부름을 받았어. 예? 지난 이해한 것처럼 너만 먹냐? 그리고 화가 나가지고 이 주먹이 만약에 입을 때리면 누가 아픈 거예요? 입이 아파 죽지요? 얘는 좋아서 신나서 웃지요? 그걸 보고 뭐요?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여러분이 만약에 뭔가 힘있고 능력을 받게 된다면은 그것은 사실은 무엇을 위한 거다? 다른 지체를 섬기고 그걸로 균등하여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는 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 우리도 포함돼서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생기면 차별이 줄어들어요? 아니면 훨씬 차별화가 커져요? 예? 커져요. 우리가 지금 사실은 솔직히 교회도 작고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부식이라도 해먹으면 같이 나눠 먹지요. 제가 아는 큰 교회 다니는 뭐 선후배들 보면 여러분, 그분들이 꿈꾸는 게 뭔지 알아요? 지금 뭐 큰 사랑의 무슨 교회를 나와 있는데 언젠가 다시 들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서 나왔는데 들어간대. 그런데 왜 들어가냐? 내가 물었더니 이래요. 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했던 그 사람들 있지요. 예? 그 사람들이 같은 레벨의 학력 그리고 이거 굉장히 그게 자기에게 그걸 자기는 지금도 그리워한다는 거야. 하나님은 아니에요. 예? 그분도 저기 강남 대충 아니고 무슨 그 중심의 그 코너에 6층짜리 상가도 가지고 있고 부자예요. 그러니까 그 레벨의 사람들과 교제하던 이거 인맥, 예? 이게 아깝다는 거 이거.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그런 교회 가서 생활 못합니다. 부모님이 얘기했나요? 큰 뭐 1,000억 주고 교회를 졌더니 원래 그 교회 다니던 원래 그 개척 멤버들 나이 드시고 돈 없는 분들은 더 이상 그 교회를 다닐 수가 없게 됐어요. 누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요 아주 지독한 차별이 있어요. 근데 믿음 좋다고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열심히 모이는 사람들이 힘있고 능이 있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차별을 줄이는 게 아니라 뭐요? 차별화를 더 극대화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겠냐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은 정말로 무엇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조금 빨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4절로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신 하나님은 같으니. 자, 4절로 6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읽어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은사는 다양하죠, 그죠? 예, 이 은사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카리스마예요, 카리스마. 은혜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은사는 여러 가지나 뭐요? 성령 같고 얘기 뭐냐면은 그 많은 다양한 은사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5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각의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나 그 직분 간자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직분을 사용한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또 사역은 하는 일들 활동들은 다양한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진짜 일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시는데 아시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는 하나님이 친히 현현하시기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면은 마지막 때에는 친히 어떻게 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자께서 오셔서 친히 말씀하신 시대였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을 보내, 즉 성령을 보내서 지금은 성령 시대, 성령 시대. 무슨 말 이해되시죠? 또 다른 말은 성령이 이방에까지 가서 교회 시대, 교회 시대. 그래서 주로 지금은 누가 역사하신 때다? 성령이 역사하신 때다. 7절 넘겨보시면은 그래서 성령, 성자 그리고 성부 이야기를 하시지만은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역 이것이 다 저렇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은사와 또 직분과 사역을 이 모든 일들은 각 사람에게 성령이 현현 나타내심으로 저 은사, 직분, 사역이 주어지고 일이 마무리되는데, 성령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뭐 하려고? 유익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든 직분든 어떤 수고하고 애쓰는 일들을 통해서 유익하다는 건 뭐겠어요? 교회가 유익한데, 좀 넘겨주세요. 11절. 각각 은사들이 많지만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일하심으로 누구의 뜻대로? 성령의 뜻대로, 곧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은사, 어떤 직분을, 어떤 사역을 하던 사실 이것은 뭐예요? 성령이 행하시고 직접 나타내심으로 이루어진 일인데 사실은 우리의 수고와 애씀이 아니라 성령께서 행하시고 그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려고 당신이 나타내 일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그의 뜻대로 무슨 뜻을 이루려고 이 은사와 직분과 사역을 주시느냐, 그 얘기를 이제 로마서에서 보면은 로마서 12장 3절입니다. 제가 가끔 말씀드리면은 은혜장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여러분 로마서 12장이나 은사들은 또 똑같은 고린도서 12장이 잘 나와 있어요. 자,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하나님이 믿음의 분량을 따라 은사를 주시는데, 자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 얘기가 오늘 사실 함께 나누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차별이 없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냐면은 각각 귀한 것 같기도 하고 기능이 다양하지만 사실은 각 지체들은 누구를 위한다? 서로를 위하고 누구를 위해? 궁극적으로 자기 한 몸을 위하는 것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역이나 은사나 직분을 준 것은 사실은 이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 이 지체들을 서로 섬기고 그리스도의 몸이 든든하게 서는 것을 위해 줬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차별을 극화시키려고 준 게 아니라 그 차별을 없애서 서로 돕는 지체가 되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보면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13절까지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뭐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오늘 저는 12절 말씀을 이렇게 그냥 이해해 봤어요. 어떻게 이해했냐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온전하게 인생이 온전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제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몸으로 이해가 하면 여러분, 제가 다 건강해. 근데 예를 들어서 이쪽 눈이 안 보여. 그럼 이게 온전한 거예요? 예? 그럴 경우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체가 각각 어떻게 해요? 자기 포지션에서 자기를 잘 감당하도록, 그러니까 몸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하도록 사실은 온전하게 하여 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각각 하게 함으로 궁극적으로는 뭐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게 직분 맡은 자들을 세우는 이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전까지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주로 많이 했어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자 보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자, 아까 몸의 비유를 한다면은 이제 몸이잖아요. 우리가 지체잖아, 그죠? 이것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또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러니까 각각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의미보다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대해서 온전하게 있다는 얘기는 각 지체가 어떻게 해요? 연합하여 한 몸을 온전히 이룰 때에 온전한 사람이 되고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것이 아닐까.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는 게 개인의 목표가 아니라 누구에게 준 목표다? 교회에게. 공동체의 목표라는 공동체. 예? 누구는 가난하지만 가난한 것 때문에 더 이상 불편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자존심이 상하지 아니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물질을 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를 서로 봉사하고 섬겨서 그가 각각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어진 삶의 형편 속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잘 감당해 가게 하는 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고 그때에 바로 건강한 교회, 그때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는 교회가 된다 이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하나가 똑똑하고 잘나서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요? 서로를 세워가는 일에 마음을 쓰고 교회가 공동적으로 함께 이뤄나갈 목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정말로 뭔가를 갖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그 갖기를 원하는 목적이 내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상석에 앉고 그리고 꼭대기에서 누군가에게 뭔가 갑질을 하고 큰 소리를 내려고 내 이야기가 비중 있게 사람들에게 교회 속에서 먹히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서는 망한 거라요. 망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줄 때 그 차별 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게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내게 은혜가 임할 때는 그렇게 말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참으로 차별 없는 의를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여전히 어떻게 해요? 차별화에 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이 물어봐. 아니, 우리한테 물어봐도 교회에 차별이 있다, 없다? 차별이 있어. 여러분, 이게요, 노력하고 애쓴다고 사실 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가 차별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삶에 처절하게 고백될 때에 우리는 조금씩 변화돼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을 한번 얘기해 봐요.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졌어요? 죄 사함이 이루어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가 됐어요. 그렇죠? 또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불러요?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의 권세를 얻었어요. 그리고
이 세상은 사단이 임금이잖아.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보장받은 인생을 사는 게 누구요? 우리잖아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좀 있으면 세상 임금이 오는데 나와 상관이 없다. 왜 상관이 없어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입으면 사단과 상관이 있어 없어요? 이 비밀을 깨달으면 사단과 상관이 없어요. 또 우리가 영원한 나라, 그 천국을 유업과 상속자로 받았어 안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은 하나님의 의로 우리에게 주어진 거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뭔가 수고가 있은 거 있어 없어요? 없어. 그 차별이 없어. 자, 그럼 여러분, 죄산 받는 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는 일, 그리고 그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일, 이 모든 일을 이 세상에 무엇으로 돈을 주던 하던 그것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얻을 수 없어.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들을 세상에 그 무엇으로 얻을 수 없어요. 속전, 죄를 속하기 위해서 내가 돈이 많아서 형제를 위해서 하겠다. 할 수 없다고 돼 있어. 왜? 너무나 엄청나서 영원히 갚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 주어줄 수도 없어. 왜? 우리는 자기 죄를 지고 가는 거거든. 자, 그러면 이 모든 엄청난 일들을 뭐가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어. 이게 우리의 수고 애쓰고 된 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사랑 나타나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고백되어지면 여러분, 돈 조금 있는 거로 차별하고 그리고 형편 좀 나은 걸로 또는 배운 걸로 이렇게 우리 여전히 하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여러분, 이 엄청난 구원과 죄사함과 의롭게 됨과 천국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오직 하나님의 의로, 차별 없는 의로 되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한 지체가 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는데 여기서 우리끼리 여러분 조금 돈 있는 거 뭐 좀 배운 거 갖고 이렇게 이거 한다. 아니, 그런 일이 인생 사는 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중심에 있는 그거와 이게 얼마나 배치가 되며 그리고 우리 믿음과 얼마나 상반되는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또는 능력이 뭔가를 구한다면 사실은 우리는 무엇을 해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의가 그 공의가 강물처럼 교회 속에 흐르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차별을 없애는 일에 필요하면 돈을, 필요하면 내가 어떻게 해요? 육체의 섬김을. 네? 그게 복음을 깨달은 자, 즉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함께 소원하는 자의 고백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네? 여러분, 마음껏 기도하시고 구하십시오. 그러나 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차별이 없는 의로 의롭게 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목소리 좀 크게 내고 그래도 어느 교회 여러분 누구누구 장로 이 정도는 돼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가 저희 교회는 없습니다만 가끔 내가 아시는 분들은 그래요. 나 안 죽었어. 내가 안 죽은 걸 보여줄 거야. 막 이런 분들이 아직도 있어요. 자기 존재감을 사람들한테 각인시키겠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줄 때는 그렇게 여러분 각인시켜 차별을 더 벌리는 일에서 그걸 허락하실까요? 허락했다면 그는 망한 자예요. 여러분, 전 여러분이 힘있고 능있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가지고 뭐요? 더 낮은 자리로 내가 더 많이 거두면 어때요? 부족한 자를 위하여 체험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 10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교회가 정말 차별 없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온전한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10절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 다음에는 부지런하여 게을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되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그리고 게으르게 하지 말 것이 열심을 품고 할 것이 저는 바로 10절의 말씀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0절이 뭐지요?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자. 이것이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롭게 된 자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바 아니겠어요? 그러겠어요? 아니겠어요? 여러분, 차별 없는 교회,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가 강물처럼 그 공의가 흐르기를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 이 일부터 시작하십시다. 형제를 사랑하여. 여러분, 제가 어떻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막바로 이렇게 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했는가 심판대 위에 올라가야 돼. 오직 이 말씀에 순종하여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 있게 지내고 뭘 먼저 하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미용실에 갔더니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이 삐졌대. 삐져서 말을 하는데 뭐에 삐졌냐고 보니까 지나가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먼저 안 했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그럼 지가 먼저 하면 안 되나? 안 되지. 내가 선배인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아 내가 사장인데. 그죠? 사장이 먼저 인사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아 참 밑에 사람이 그래서 얼마나 남들 얘기 때는 다 그렇게 해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인사하면 지가 먼저 인사하면 안 돼? 그렇다고 삐져? 근데 실제로 사람들은 삐집니다. 여러분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혹시 손주들의 애들 데려오면은 목사님 야 목사님 인사 안 해? 제발 좀 그러지 좀. 그래서 애들이 나를 속으로 이럴 것 같아. 저놈 새끼 때문에 내가 속상해 죽겠어. 알았었지요? 내가 뭐 순사야? 응? 우는 애 보고 야 순사 온다. 그래서 야 목사님 온다. 내가 몇 명 벼르고 있어. 맛있는 거 사주려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존경받기를 기뻐하지 말고, 뭐 어떤 분들은 예전에 밥 터주는데 자기가 나이가 많은데 밥을 먼저 안 따준다고 신경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창피한 일이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해요? 주와 선생으로 발을, 야! 똑바로 안 닦고? 깨끗이! 구석!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내가 주와 선생으로 섬길 뿐 아니라 발을 씻긴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죄를 용서하는 거야. 아, 제 몸 나 신경질이 나지. 그때를 생각한다. 여러분, 그때 일을 주님이 생각하시면 어쩌실라? 저와 여러분이 심중에 은밀히 행한 죄들을 주님이 까발기면 어쩌실라고? 주님은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어요. 기억지 아니하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뻔뻔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네? 망각의 강에 그것을 던지셨어요. 여러분, 더 이상 그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죄가 들춰지게 되어 있어요.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들치고 까발리면 어떨 것 같아요? 얼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 한 가지 봅시다.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자. 그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입은 자와 가진 자의 여유일 거예요. 네? 말씀의 결론을 한 가지로 말하면 이겁니다, 여러분. 교회 차별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제일 문제예요. 명성교회 이제 그 세습 문제가 가닥이 잡혀서 그냥 눈가림으로 2022년에 아들이 이제 하는 걸로 유예기한을 좀 두고 다 웃지요. 근데 여러분, 우리 노예 80개 교회 중에 은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 후임자가 안 와.
그래서 그 아들들 하나씩 있는데 늦지막하게 신학한다니까 목사님들이 야 정말 대단하다. 야, 잘 결정했다. 뭔 잘 결정해. 은사대로 가야지. 그러면 억지로. 응? 작은 교회 아들이 물려받은 뭐라 그래요? 응? 헌신한다고 생각해. 봉사한다고 생각해. 근데 저 큰 교회는 왜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돼요? 커서 문제가 돼. 돈이 많으니까, 힘이 있으니까. 응? 누가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것을 흔들어 깨트리면 안 된다는 거야. 이 자산, 이걸 보호해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원래부터 알았던 애가 편하다는 거야. 누구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야. 교회는 차별이 극심합니다. 근데 이대로 가면 여러분,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주께서 뭘 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뭐를 얻고자 할 때 이 차별을 더 벌리려고 한다? 그건 망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 지체 간의 차별이 없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를 기뻐하세요. 예? 혹시 그게 아니고 차별을 극대화하고 싶다. 기도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사세요. 그러다가 돌아가세요. 정말로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 뜻은 어떻게 해요? 서로 지체가 서로를 봉사하고 섬겨서 차별이 없어서 각각의 기능을 감당할 때에 뭐가?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서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지분자도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섬기는 자리로 여러분 나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저도 기억하고 여러분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려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려고 원합니다. 장로님들 그렇게 하실 거지요? 권사님들 그렇게 하실 거지요? 사모님들 그렇게 하시죠?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하시죠? 여집사님들 그렇게 하시죠? 그냥 집사님들 하시죠? 청년들 여러분 이게 복된 길이에요. 주님은 차별을 원치 아니하고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차별한다. 이건 여러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의 소치가 아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뿐 아니라 모든 소속된 단체 기관에서 차별을 경험합니다. 성차별뿐 아니라 직급, 계급의 차별들. 교회는 왜 안 그렇습니까?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차별을 받고 교회 내에서도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 힘의 논리에 따라서 차별이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온전한 사람이 이루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들었사오니 우리가 뭔가를 구하고 하나님께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차별 없는 의로를 권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몸의 안에서 차별을 없애기를 원하는 서로 돕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주님. 먼저 된 자들이 이 일을 기뻐하고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듯이 서로의 지체들을 섬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면 내가 먼저 손 내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하고 격려하고 서로를 지지하는 자들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기를 원하오니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